에서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목이 좀 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많이 탁해요. 그래서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못 왔을까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제가 에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권세와 물질을 사랑하고 반대로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악한 자들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 그 에서 4장을 보면서 이런 시대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겠죠. 그러나 그 악한 자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돈과 권세, 명예는 사랑하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사람보다 물질을 더, 권세를 더, 명예를 더 사랑하는 시대에 경종을 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놓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모습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4장 전체를 읽었더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시간상 이제 전체는 읽지 않고 4장 10절부터 17절만 읽었는데 4장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모르드게와 에서입니다. 특별히 에서를 보면 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에게 절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절하는 사람이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절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절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에서의 사촌이잖아요. 왕비가 에서면 자기가 왕비의 사촌쯤 되면 자기도 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궁궐 문지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문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통행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하만에게는 이상하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를 미워하게 되죠. 반면 모르드게가 또 에서의 사촌이니까 인사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를 높여주면 좋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하들은 다 하만 앞에 절을 하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은 왕 다음 페르시아 2인자 다음 가는 권세를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보다 더 권세 있는 자에게만 절하겠다라는 거죠. 그는 더 크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두려움이며 위험 있는 참 왕 대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궐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야 너 절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성경이. 유대인들은 그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밝힌 그 내용에서 벌써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하게도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갈 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는
너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는 유대인인 것을 말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말한 시점이 좀 웃겨요. 모르겠어요. 유대인이라 말하면 왕비 경쟁에서 밀릴까봐 말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왕비가 된 다음에라도 유대인인 걸 밝힐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쩌면 당시 왕비 뽑는데 그 정도 검증을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이 어느 민족 출신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어쨌거나 네가 왕비인데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네가 뭔가 나서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이 왕비다라는 것을 밝히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우리 종족이 왕비야. 우리 권세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 페르시아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막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하만의 미움을 받고 하만이 자기를 비롯한 자기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하지 않다가 그제서야 내가 유대인이라서 난 절 안 해라는 걸 밝혔다는 거죠. 이상하죠? 안 밝히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왜 굳이 밝혀가지고, 왜 굳이 밝혀가지고, 그걸 빌미 삼아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위기로 몰아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서가 왕비가 될 때는 너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다녀라. 유대인들 앞으로 무시 못하게 이렇게 해주고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는 내가 유대인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유대인을 좀 보호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 태도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뿐이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왕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미웠겠어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그 마음에 좀 얄밉겠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유대인이라고 밝혀가지고 왜 우리 민족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네. 아마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많은 안 좋은 말들을 감수해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아이러니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난 살 거예요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 쉽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야, 넌 뭐 그렇게 허리가 딱딱해. 좀 유들유들하게 좀 흔들릴 수 있잖아. 왜 자꾸 부러지려고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좀 부드러워질까?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될까? 라는 좋은 표현들을 붙여가면서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적이지 않은 비복음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나아갈 때가 참 많지 않아요? 제가 청년들을 오래 지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은 예수 이름을 앞에 내놓길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걸 참 많이 느끼냐면요. 옛날에는 제가 옛날이라고 그러네요. 하여튼 좀 과거에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옷을 맞췄잖아요. 티셔츠나 이런 거. 그죠? 티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막 무슨 교회 막 큼지막하게 새기고 막 수련회 주제 표 막 넣고 막 이랬잖아요. 등 뒤에다가도 막 성경 구절 막 써놓고 그리고 그걸 또 입고 다녔어요. 주중에. 그런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안 입어요. 한 번 입으면 다시는 안 입고 와요. 수련회 때만 입는 옷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막 거추장스럽지만 막 이렇게 다 써붙이고 다니는 옷을 입긴 입는 거죠. 근데 좀 지나니까 그런 옷을 안 입겠대요. 하지 말재요. 왜 하지 말까? 그랬더니 안 입는데요. 왜 안 입어? 창피하대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 적힌 옷을 입는 거 우리 창피하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만하게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교회 이름이랑 성경 구절 표만 딱 넣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달아주거나 요쪽에 좀 이렇게 달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감췄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폴라티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이렇게 티나 하여튼 좀 그런
티셔츠, 싸구려 티셔츠 같은 느낌 안 나는 그런 옷을 맞춰서 입고 다녔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아예 그런 것도 안 해요. 그걸 보면 아, 쟤 교회에 다니는 애야 라는 그런 느낌조차도 싫은가 봐요. 하지 말자. 돈이 아까워서일 수도 있지만 하지 말자. 점점 우리의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함께 걸기가 싫어졌어요. 창피해졌어요. 싫지 않아도 민망하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게 한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근데 한편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허리를 만드셨잖아요. 허리의 기능은 뭐예요? 굽어지는 기능이 있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펴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이 허리를 굽을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언제 굽혀야 됩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 또 언제 굽혀야 됩니까? 하나님께 절할 때. 우리의 허리는 하나님께 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허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절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도 절할 때 쓰라고 자꾸 세상이 요구하죠.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마지못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전엔 교회에서 막 눈치도 줬어요. 그러지 마라.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조금 예수 이름을 감추고 살아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한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만 행동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만 행동을 하면 세상이 싫어할 거야. 세상에 꿋꿋하게 허리 펴고 세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그런 딱딱한 삶을 살면 세상이 싫어할 거야. 그래서 교회도 욕을 먹을 거야. 왜? 나는 흠이 있거든. 흠이 있는 내가 예수 믿는 체 하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분명히 나 때문에 교회도 욕을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럴싸한 생각이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많은 욕을 먹어요. 세상으로부터. 왜 욕을 먹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행동들로, 생각들로 세상에 욕을 먹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꾸중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잘못해서도 욕을 먹지만요. 잘해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세상은 달라요. 달라서 교회가 너무 교회다워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처럼 살고 싶지도 않고 너무 교회 아닌 듯이 타락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정의로우며 공평한 세상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에게도 적당한 정의와 공평의 선에서 우리가 타협하자고 손 내밀어요. 거기에 타협하는 교회들을 멋진 교회다라고 세상은 말해줘요. 그러나 진짜 복음만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참 융통성 없고 답답하다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흠이 나오면 더 핍박을 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다워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워도 세상에서 살기 어렵고, 너무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도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살지 않으면 오늘날 세상에서는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중간지대라는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세상 기준에선 중간지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선 중간지대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 절개가 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을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부부도 있고요, 신앙이 안 좋아지는 부부도 있어요. 안 좋아지는 부부는 왜 안 좋아질까요?
둘이 같이 우리 이제 교회 가지 말자. 우리 결혼했으니까 독립했으니까 우리 좀 그동안 엄마 아빠가 가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대충 가자. 이런 부부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면 신앙이 좋은 뭐 한쪽 배우자, 신앙이 좀 조금 떨어지는 한쪽 배우자, 좀 약한 배우자, 이 둘이 결혼하면 함께 강해지기보다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둘 사이 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맞춰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부부가 함께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접점을 맞춰가야 돼요. 낮은 차원으로 맞추면 계속 낮아져요. 그러기가 쉬워요. 부부라는 존재가 둘만 협의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좀 보일 텐데 말씀도 안 읽으니까 둘이 협의하는 거예요. 신앙을 협의하는데 어떻게 협의해요? 조금 편한 쪽으로.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 있는 사람이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꺾어주는 거죠. 그게 한 번, 두 번 습관화되면 같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신앙이 있어서는 조금 올라가야 돼요. 다른 면들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우리 허리를 아까 언제 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절하는 데 쓰고 또 하나 서로 섬기는 데 쓰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요소에서 하나님께만 절을 해야 되니까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견에 거기 숙이면 안 돼요.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만 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문제, 성격의 문제, 뭐 먹는 문제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매운 걸 못 먹고 저는 매운 걸 굉장히 잘 먹었습니다. 결혼 전에. 근데 지금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여전히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매운 걸 먹는 걸 보면 매운 거 안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저는 매운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못 먹겠어요. 먹고 싶은데 못 먹겠어요. 이거는 제가 타협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살다 보니까 맞춰진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맞춰도 돼요. 얼마든지 내가 포기해도 돼요. 난 짜게 먹는데 내 배우자가 싱겁게 먹으니까 내가 싱겁게 먹어야지 맛없지만 해도 돼요. 또는 내가 짜게 먹어줘야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부부는 한쪽이 약해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신앙을 세우기가. 그래서 부부가 항상 적절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고요. 꼿꼿한 절개 있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신앙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신앙을 그렇게 함께 철저하게 하는 만큼 삶에서 훨씬 더 여유로움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맞춰질 거예요. 또한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께만 절하는 신앙의 절개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모르드게가 있잖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의 선조들이 붙잡혀 왔어요. 바벨론 때. 끌려왔는데 페르시아로 넘어오면서 왕이 바뀌면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남아있는 가문. 왜 남았겠어요?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남아 있었겠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끌어 절하라는 하만의 요구가 계속되는데 이제 모르드게는 자기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이래요. 유대인이래요. 이렇게 밝혔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모르드게 때문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굳이 말 안 해도 될 걸 왜 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네. 근데 그 시점에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일을 하는 거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이때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에스더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살려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왕비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왕비는 내 사촌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은 내 한 민족이지만 내 친척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런 위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스야, 너라도 살아라. 너는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말고 끝까지 함구하고 너는 살아라.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민족이 다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그래야 우리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숨겨줘야 되고 보호해 주려고 할 만한 그 에서에게 찾아가서 네 정체를 드러내라. 네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고 네가 네 민족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 헌신해라. 네가 가진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에서가 말하잖아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이 되었다고. 왕이 나를 지금 요즘 별로 나를 안 찾는다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나서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촌, 자기 그 사촌 중에 잘 나가는 왕비 그 사람조차도 위험에 빠뜨려서라도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비가 말하죠. 에서가 30일이나 왕이 나를 안 찾았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왕이 나를 죽이게 돼 있는데 법상 왕이 자기 지팡이를 내밀어서 귤을 내밀어서 붙잡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내 목숨 댕강 날아가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에게 회답을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권면해요. 엄청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담이죠. 어떤 의미에서. 악담을 하고요. 야, 네가 만약 안 하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노인과 구원을 일으키실 거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살려내실 거다. 너 해야 돼.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하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을 받을 걸.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와 에서의 아버지 집이 누구 집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사촌이면 자기 집이잖아요. 우리 집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한대요. 이걸 안 하면.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살리는 일. 자기 민족 살리는 일. 내 민족 사랑하여 내 민족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문은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 우리만 살 거라고 기대하지 마.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그는 자기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자기 사촌의 안녕, 자기 사촌의 번성을 그는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았어요. 에서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라 라고 그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하지 않으면,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데 어디를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은 이 백성 사랑하셔. 유대 백성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백성 사랑해야 돼. 이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자기 민족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모르드게의 생각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에 한정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세상 열방을 사랑하고 품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나로부터, 또 가까이 있는 내 배우자로부터, 내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내 생명을 걸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내 목숨을 걸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고 섭리의 방향이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방향,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작용하며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가
두 번, 세 번 찾아보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내 교회의 지체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과 또 오늘날 세계 어지럽잖아요.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바른 일을 권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일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하게 권하잖아요. 야,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든 할 거야. 반드시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강권했어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권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안 했을 거예요. 16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이 말씀 참 좋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우리 신앙의 각오가 되고 결단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누구의 역할이 컸어요? 모르드게. 그가 계속해서 권하잖아요. 회신을 주고받으면서 네가 해야 해. 네가 해야 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야. 여기에 순종해야 돼. 계속 권면해 주잖아요. 그때 에스더에게 좋은 멘토, 이 모르드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들이어야 해요. 서로 바른 일을 권하는 거죠. 안 들어요. 되게 말 안 들을 거예요. 저도 제 아내 말 잘 안 듣고 제 아내도 제 말 잘 안 듣고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게 옳잖아.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지 않겠어? 때때로 마음 약해지는 한쪽이 마음 약한 소리를 할 수 있죠. 세상에 빠진 한쪽이 악한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을 아는 한 사람이 권해야죠. 권면해야죠. 일이 옳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악담을 퍼붓듯이 했던 그런 권면일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16절에 이제 에스더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모르드게 당신도 그러면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시키세요. 서로 바른 일을 권하게 되잖아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바른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서로에게 권하는 일들이 생겨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권면이 부부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바른 권면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엔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절을 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허리 꼿꼿이 펴고 다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바른 소리를 용기 내어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돌보지 않는 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바라여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시작은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시작점은 기도였어요. 에스더야 너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내 신하들과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에스더는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부터 하면 돼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저 러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나라 지금 대선도 지금 막 혼탁해지려고 그러죠. 정말 이런 대선은 정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조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또 어제 또 이렇게 그 격리자들 이렇게 투표한 거, 그 확진자들 투표한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너무 지금 앞으로 이 대선이 투표가 끝나도 문제일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세우신 대통령에게 우리는 또 순종하고 복종할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에게 권면하며 힘들지만 함께 응원하며 살아가야죠.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어쩌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은 에스와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교회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가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그건 기도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행동조차 없이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하고 할 수 있어요. 다만 필요한 건 기도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다만 그것을 계속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내 없음이 문제가 될 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일하는 사람 많은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많은 교회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증거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만 잘하며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바른 일을 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도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에이, 저는 기도 잘 못해요. 제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으실 거예요. 저는 기도 1분 하면 끝나요. 괜찮습니다. 1분의 기도면 어떻고 30초의 기도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그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기억하세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고는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되.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 구원함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비에게 에서에게 이렇게까지 큰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가 우리 충신교회 젊은 예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숫자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로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적은 숫자이지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절개 있게 세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폭이 적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악한 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한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이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아마 이 땅을 덮게 될 걸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루터기와 같은 교회와 가정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